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을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오늘 첫째 날 주시는 말씀 사경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권순미 건숙진 셀라 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 우리는 저녁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를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원색적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복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두 셀이 찬양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결단에 은혜가 이번 성회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천 지역에 약 10,000명 정도의 이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인데 우리가 이주민 사역을 위해 함께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하고 또 우리가 손을 내밀어 저들에게 지붕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사무총회 때 선포했습니다. 주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들이 이름은 호명하지 않지만 하나님,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지붕 역할을 감당하는 예물로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승리하는 모습으로 그들 중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참여한 교우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겠지만 이번 성회 동안에 하나님 말씀 사경회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등한시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은혜 안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도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첫날 받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를 전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잘 듣기라는 제목으로 원색적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8시 40분까지 모든 순서를 마치고 여러분 함께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면 기도 제목을 드릴 것인데 기도 제목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우들에게 잠시 언급했는데 우리 교회 가을에 부흥회를 좀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안부도 물을 겸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부흥회 때 저는 부목사라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원칙에 따라 부흥회를 돕는 사역자로 섰는데 저는 목회자니까 저는 부교육자니까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막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부목사가 왜 화가 났지? 그런데 그 부목사, 제자 목사가 했던 말이 조금도 저는 이상하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분명히 본문이 있습니다. 오셔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본문을 설정해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제자가 했던 말이 정말 가슴 아픈데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로 1시간 반 동안 설교하면서 선포한 본문을 단 한 번이라도 말했으면 속상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말했으면 속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말하지 않는 부흥사를 보며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가슴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5일 동안 말씀을 나눌 것인데 말씀에서 곁나가지 않기를 소망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큰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 안에 천착해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번 성회 때 함께 깨닫고 느끼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오늘 읽었는데 사도행 14장에 있는 본문을 잠시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하는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음을 사도행전 13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였습니다. 캐리그마를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음을 사도행전 13장에서 보고합니다. 문제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에 있는데 그 투르키예 지역은 로마의 통치 지역이었고 당연히 그곳은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숭배나 아니면 헬라의 다신론을 믿었던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득실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악심을 품고 여기 와서 예수를 말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히 못마땅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뒤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옆에 있던 지금 도시였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긴 뒤에 그곳에서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특별히 이고니온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지성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보고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 이고니온도 비시디아 안디옥과 별로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 당연히 그곳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던 예수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유대인들과 심지어 헬라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실론적인 헬라신을 믿지 말라고 말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심을 품게 한 선동 무리꾼들이 합세하여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자, 보십시다. 동선을 비시디아 안디옥에 쫓겨났습니다. 이고니온에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바울과 바나바는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어딜까요? 루스드라였습니다. 자,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대도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비해서 조금 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났지만 누구에게 쫓겨난 겁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장점은 성령께서 그곳으로 인도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로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온 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사도행전 14장부터 시작인데 8절, 9절, 10절은 중요한 구절만 여러분께 읽은 겁니다. 자, 그러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짚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상의 때 설교를 오래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집중력을 발휘하고 잘 말씀을 경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작했던 8절을 보면 8절 자막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박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건지 못하게 된 걸어본 자, 의식이 없는 자라. 루스드라에 들어갔습니다. 루스드라 성읍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본 사람이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질병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도 안진뱅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안진뱅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진 않으니까 안진뱅이라고 굳이 정의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걸어보지 못한 겁니다. 소아마비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줄로 생각하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 사람을 본 것은 은혜였습니다. 왜 은혜였는가? 그 사람에게는 행운이 올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진뱅이인지 아니면 소아마비든지 아니면 다리가 좀 불편해서 어떤 상이 됐던가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못하지만
여하튼 간에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4장 8절이 우리한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이 참 중요한데요. 9절 자막으로 볼까요?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은 그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을 보면 바울이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수많은 그룹들 중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안진뱅이가 아니지만 하여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환자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이 절을 주목합시다.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했는데 적지 않은 인원, 아마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의 상황들을 본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모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루스드라는 조금 더 큰 도시였으니까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봤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봤습니다. 근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만 말하지 말고 바울 서신 전체를 보는 겁니다.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서 누가 구원을 받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은 말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를 설교를 하는 동안에 봤는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확신했으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이전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정의한 것이 뭐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이 환자에게 이것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이 분명히 알려줍니다. 바울이 구원받을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자막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바울이 확신했다면 적어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추론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아마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없지만 추론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입소문을 들었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었던 이고니온과 아니면 또 비시디 안디옥 얼마 멀지 않은 장소에서 일어났던 소문들을 통해서 소개됐던 그리스도를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들어왔던 바울의 설교를 주목해서 들었을 것이며 주목하여 들었던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다고 바울은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나눠봅시다. 바울이 뭘 전했을까?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전했기에
이 사람이 흔들리고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으며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다고 확신했을까? 굉장히 많지만 이것도 추론입니다. 추론이니까 따져보겠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여타 서신에서 말했던 이 말씀을, 이거와 비슷한 말씀,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거와 비슷한 말씀을 분은 분명히 이 환자는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몇 가지만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작정하였음이니라. 바울이 전했던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었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다면 루스드라의 환자는 꼭 이 말이 아니더라도 이 능력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에 그의 마음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굉장히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강력한 에너지는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이 환자는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가능성 농후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추적합시다. 조금 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이 환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오늘 본문의 14장 9절이죠. 이 구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바울은 그를 주시하면서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바울의 설교를 뭐 할 때? 듣고 있을 때. 우리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사도행전 14장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 치유받을 믿음이 있었던 것은 후속이고요. 전에 이 환자를 통하여서 바울이 봤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결정타. 여러분, 영어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 BB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귀에 담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귀에 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이번 고난주간 때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하지 않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루스드라에 있었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있었던 이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첫째 날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선명해졌습니다. 뭘까? 레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뭐 하는 것? 잘 듣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선명한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들을 때 신앙생활을 승리한다. 다 같이 아멘.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주인공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 출신 성분이 어디 사람이죠? 고넬료? 그냥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디 출신이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몰라서. 이탈리아 사람이죠.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그죠?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가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통제하는, 지금 유대 사람들 통제하는 그런 장교로 왔어요. 왔는데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을 믿고 구제와 선행을 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기적을 받는지 여러분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로 8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하루는 제90쯤인데요.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저를 보세요. 네, 마지막 우리 함께 나눕시다. 이방인 고넬료가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지요? 우리는 매번 경험하는 거니까,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번 들으니까 이게 별로 놀랍지 않지만, 이방 사람이었던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라면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대단한 일 정도가 아니고요, 천사가 와서 고넬료를 꼭 꼬집어서 고넬료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일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일렀습니다. 뭘 일렀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너 이방인인데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어. 네가 구제하는 것이 참 아름다워 보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영적인 힌트를 줄 거야. 어떤 힌트냐면, 여기 가이사랴에서 얼마 멀지 않은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너희 집에 신방 요청을 해라. 너희 집에 신방 요청을 해라. 사람들을 보내서 신방 요청을 해라. 이렇게 일러준 겁니다. 아셨죠? 일러줬습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고넬료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인들과 부하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뽑아서 요빠로 보냅니다. 요빠에 갔더니 진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주인이 당신을 초청하는데 우리 주인 초청에 대한 부분을 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웃기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가이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전혀. 저를 모르는데, 그런데 오케이,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요. 오케이, 가자. 근데 왜 가자고 했을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과 요빠에서 그 시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또 봤는데 그 환상이 같아요. 같다고. 어떻게 같은가?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신방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말하기 전에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서 베드로에 대한 부분을 청빙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빠에 있었던 베드로는 어떤 환상을 봅니까? 너 누가 올 거다? 누가 올 거다? 보자기 환상을 보면서 누가 올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상징해 주는 환상을 보면서 누가 와서 너를 청빙하면 오케이 해라.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합해진 거잖아. 오케이 했습니다. 갔습니다. 가서 고넬료에게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니 고넬료가 영접하지요. 무릎 꿇고
오신 거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나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들어가자 베드로가 설교하죠. 설교하는 순간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 고넬료의 집의 모든 식구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들은 훗날 로마로 돌아갑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태동시킨 유일한 사람, 학자들이 말합니다. 고넬리우스, 누구? 고넬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를 베베가 보냈을 때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이 누군가? 고넬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주목할 건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고넬료지? 지금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와 유대 땅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고넬료지? 이유가 뭐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앞으로의 비전을 설명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교리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절대로 어려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선명한 복음을 전합니다.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잘 들을 때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합시다. 언제부터 타락하는가? 말씀 듣기를 싫어하면 타락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대단히 선명합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 유치원 강의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유치원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이여,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떠나지 않고 말씀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들으면 성령이 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 잘 듣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세기의 선지자는 아이든 토저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20세기 선지자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어떤 지칭입니다. 아이든 토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의 권위를 행사하시며 인간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 여러분, 아이든 토저의 말을 동의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올 사람만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오늘 누구는 나올 거고 누구는 안 나올 거야? 담임 목사는 예언자적인 능이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늦은 시간이지만 여기 나와서 한 번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제가 젊었을 때 이 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젊은 날 정말 이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걸라고. 현재 진행입니다. 제 30대 목사 시절과 60대 목사 시절과 제가 은퇴하여 강단에서 내려갔어도 저는 여전히 동일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을 걸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영적인
지도적인 권위를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말씀 듣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말씀 사경회 때 누가 합니까? 이 말씀 사경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복하실 줄로 믿고 이번 말씀 사경회에 말씀 듣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